김홍영 권사님도 20인데 연세가 많아서 궁금하시고 너 일부러 째야 돼 지금. 유집사님도 오시면 맞지? 거기 인천에. 밀리면 한 20분, 30분, 한 시간. 보통 때 1시간 10분 하나. 그 다음에 일찍 가는 밤에는 그 밤보다 1시간만 가는 거지. 안 하는 게 한 번도 안 하는 게. 밤에는 운전 안 했죠. 아니, 그래 나왔잖아. 놀다가 한 11시나 12시 돼서 할때 명당은 안 노립니다. 밤만 저녁밥 한 그릇 쳐내가지고 두 그릇 추가해. 두 그릇 주세요. 제가 보고 해가지고 제가 몇 명이다 하고 연락을 드릴게요. 그 다음날 추가하는 사람 그 다음 대가 하고 빠지는 사람 계속 연락을. 준비 찬송 483장 합시다. 483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내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4절 합시다. 내 주님과 사귑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큰 밝음이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절지 엄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다같이 묵도함으로 오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제게 엄청난 기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히 세상의 돈과 병거와 힘과 권세를 의지할 수밖에 없은 우리인데 이상스럽게도 주의 이름만 의지하며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만들어준 것을 시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감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합시다. 421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옵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옵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옵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기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줍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줍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줍소서. 마음이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합소서. 의지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합소서. 의지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합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는 자연과 초월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따라가면 육이 되고 영적인 걸 따라가면 영이 되고 자연 속에서 계속해서 영적인 것이 나오는 그 즐거움과 그 놀라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의 특이함에 우리가 스스로 놀라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게 당연한데
예수님 생각나고 피로 용서받는 게 생각이 나고 죽어서 함께 합세할 수 있는 천국이 문득 감사되어질 때에 우리의 몸이 우리 것이 아니고 주의 몸인 것을 새삼스럽게 고마워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22페이지입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내려오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 사흘을 숨었다가 따르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로 서약케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리는 창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 거리에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너가 우리로 서약해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시그널을 가는 게 이제 신호라는 거.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일들이 어떤 중심점이 있는데요. 그 중심점에 의해서 중심점과 연관 관련되어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 땅에 만드시고 이스라엘과 접촉이 되고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는 그 현장에서 장차 오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문득 여기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드러나면서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되는데 하나는 인간들이 평소에 자기 세상을 일어나는 현상을 보는 그 관점을 일단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본인이 뭘 믿음이 있다고 자꾸 흉내 내지 말고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하나 나는 전혀 믿음이 없고 그리고 믿음 없어도 괜찮아 하는 마음을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런 마음은 여기서 누가 보여주냐 하면은 여기 있는 여리고성에 있는 일반 주민들의 마음을 그대로 우리가 그냥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포항에 지금 뭐냐 하면 포항 북부 포항 해수욕장에서 불꽃 축제 하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뉴스를 보면서 우리 가정에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돈 있으면 지진 때 집에 못 온당한 사람은 집이나 좀 이렇게 사주든지 빌려주든지 하지. 그 돈, 뭘 수억을 가지고 그 공중에 다 날려보내버리고 저 사람은 아직도 벌벌 떨고 있고, 예, 그러면, 예, 되겠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생각을 갖게 됐을 때 그 생각을 분석해 보는 겁니다. 분석해 보면 어떤 것들이 쫙 이렇게 데이터에 쫙 나와 있느냐 하면은 일단 배 떠시고 잠 잘 자는 게 최고다. 일단. 그런데 저거 돈 있는 인간들 노닥거리면서 불꽃 축제 해가지고 사람들 관광용으로 판다.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기본도 안 돼 있는
배 떠시고 배부른 상태가 안 된 그 이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제껴놓고 흥청망청 노는데 이제 빠지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에 위배된다. 그래서 그 예산을 보다도 형의 지진이 일어나서 하는 사람은 집 사주는 게 옳다라고 하는 거. 이게 우리네 그 상식이거든요. 여기에 전혀 뭐가 포함되냐 하면 믿음이라는 게 전혀 포함되지 않아요. 그렇게 쉐가 말한 믿음 없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지금 우리의 세상입니다. 믿음 없이도 잘 살기 때문에 구태여 믿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믿음이 방해된다면 나는 안 믿을란다 하는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요. 믿음? 그게 뭔데? 예수? 그거 내가 왜 믿어야 되는데? 라는 쪽으로 얼마든지 자기의 마음 정돈을 할 수 있는 것이 대세입니다. 예, 세상의 대세가 아니고 우리 자신도 대세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봐야 시그널, 도대체 구원의 시그널이 얼마나 찾기 힘든가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여리고 성이 조선 사회라 보고 바깥에 있는 쳐들어오고 있는 이스라엘이 일본 사람이라 본다면 지금 일본이 지금 조선을 치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 소속이냐? 우리는 바로 조선 사람이죠. 일제 36년 되기 전에 조선 사람이죠. 대원군 밑에 있죠. 그렇다면 이건 몸을 합하고 정신을 합하고 마음도 합쳐서 저 일제에 대해서 무조건 우리는 배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본이 와서 하는 말이 뭐냐? 우리를 배격하면 너희는 선진국이 될 수 없는데 이렇게 딱 되면 갑자기 여기 조선 땅에 배신자들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이완용이부터 해가지고 배신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식물을 받아들여서 언제까지 우리가 유교 주장하지 말고 이제는 서양문을 받아가 우리도 과학이라든지 모든 기술을 발달시키자라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 외부에서 된 것이 하나의 사건이 자극이 돼서 내부에 균질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그널이에요. 시그널. 신호입니다. 어떤 신호. 어떤 신호냐. 그곳에 늘 한 통속처럼 있던 것이 분리될 수 없는데 분리가 일어나는 시그널. 이것은 외부의 그 요인이 외부에서 주어지는 거죠. 외부에서 뭐 하나 주어졌는데 내부의 분열이 야기됐다. 지금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위상, 이스라엘이 해야 될 업무와 역할,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 민족이 하나같이 되어 로마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라고 여겼던 그 시대에 하늘에서 오신 성령을 통한 예수님을 인하여 내부적 분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뽑아둔 12제자, 하나는 막이지만 12제자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어떻게 알든 일단 따르고 보자고 추정하는 그 세력과 이 사도행전 강의 처음부터 다 하게 되는데 그렇게 예수님 따라봤자 다 죽고 난 뒤에 남은 것은 120명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에. 그 많은 사람들 다 가버려. 120명 남았다고. 그게 믿음이 뭐가 있어요? 언제든지 획가닥 할 수 있지요. 마가의 다락방 120명 모였습니다. 또 가봤잖아요. 가보니 120명, 들어갈만하게, 빡빡하게 들어가면 들어갈만해요. 봐야 돼. 현장 검증해야 돼요. 120명, 이거는 거의 없는 거예요. 예. 나라가 하나가 돼야지. 그렇게 둘로 쪼개서 싸우면 되겠습니까? 있어도 그냥 그러니까 이미 살아왔던 대로 살자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몸이 편해요. 이스라엘은 뭐 하나님과 예수 그냥 살던 대로 상식에 의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나라 예산이 거기서 그래 살던 사는 게 그게 우리 몸에 딱 맞아요. 내 내부적으로 어떤 균열과 분열이 일어난다는 것은 내가 용납이 안 돼요. 불안해서 이러다가 망하는 게 아닌가. 혹시 내가 이단에 빠졌냐 아닌가 하는 식으로 내가 불안하다니까요. 근데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의 시그널인데요.
우리는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 용서한다니까 예수님을 죄 용서한다는 예수님을 좋은 분으로 인정해서 그 죄 용서를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뭐 대부분 교회가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죄 용서를 받았으면 내가 죄 용서를 쥐는 것이 아니고 죄 용서가 나를 쥐고 마음대로 사용해 버려요. 그러면 죄 용서 안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유성을 위해서 우리는 덜썩덜썩하면서 그 안정되게 살아갔던 평온하게 살아갔던 나의 그 모든 모습이 뭐 시그널로 변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시그널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 눈에는 예수님이 안 보이, 나만 보이지만 나는 알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을. 이게 바로 미친 소리 아닙니까? 이게 미친 소리거든요. 그건 교회에 가가지고 시킨 대로나 헌금이나 예배나 잘 참석해라. 우리는 이런 종교 놀이로 끝냈으면 좋겠어요. 종교 놀이로. 그 장로 권사되고 뭐 진짜 요 놀이 있잖아요. 친목단체. 요걸 끝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진짜 성령이 와버리면 이 덜썩거린다니까요. 장로고 목사고 그런 것도 막 개무시해보고 그리스도께서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왜? 시그널의 한성 기존의 제도와 법을 뚫고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남들이 욕하기 전에 내가 나를 욕할 수밖에 없어요. 대충 해라, 대충. 예. 고만 해라. 주위에 식구 중에서 안 믿는 식구가 나를 그렇게 대충 믿어라 질책하기 전에 그 정도 상식은 우리가 모르겠어요. 우리도 나를 대충 살고 싶어요. 그냥 가만두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우리가 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냉혹하게 쳐다봐야 돼요. 혹시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이나 하고 있지 않은지. 에즈이퍼라한 영어로 마치 인 것처럼 행사하고 있는지를 점검에 또 점검을 해야 돼요. 정말 들썩이는 것이 주의 뜻인지 아니면 내가 이 짓 안 하면 혹시 내일 모레나 벌 받지 싶어서 벌 받는 걸 두려워서 내한테 소원한 걸 겁내가지고 뭔가 무서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억지를 부리지 않는지를 스스로 냉국하게 냉정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본인이 본인에서 더욱 냉정하면 냉정할수록 타인의 시선에 대해서는 가볍게 돼요. 거기에 구애받지 않게 돼요. 내가 내한테 너무 냉국하고 냉정하게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남이 뭐라 하면 물을 떠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가혹하게 해줘야 어지간 평가에 떨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기생라함은 저와 어쩔 줄 모릅니다. 조국을 버리고 배신하고 이 지긋지긋한 여리고성에서 탈출을 한다는 것은 본인의 인생에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예상 밖의 일입니다. 사람이 땅을 떠나서 하늘로 간다는 것이 그게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그 말도 안 되는 짓이 지금 시그널처럼 여리고성이라는 제한된 도성에서 일어난 거예요. 거기에 출연하는 출연진은 뭐냐? 외부에서 온 이스라엘인데 땅도 집도 없는 이스라엘이 온다는 소식, 이스라엘 등장. 여기에 여리고성 내부의 출연진은 뭐냐? 기생라합. 또 출연진이 뭐냐면 기생 라합의 분리를 용납하지 않는 그 당시 다른 주민들, 여리고성을 바치려는, 조국을 바치려는 충성심이 많은 경찰들부터 해가지고 그런 다른 주민들, 이 세 가지의 출연진을 통해서 여기서 뭐가 뽑아 나오냐 하면은 구원이라 하는 것은 어떻게 성사되는가, 그 법칙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래 하면, 목사님 누가 구원받았고 누가 방해하고 누가 도와줬습니까? 도와줬습니까? 이래 나올 거죠. 그런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에요. 인간의 모든 질문은 것은 나부터 내가 여기 덩어리가, 이 덩치가 내게 존재한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모든 질문이 자기가 관련해서 질문이 나오거든요. 주님께서는 그게 이제 인간들이 갖고 있는 의미인데, 주님은 그런 인간이 알고 있는 의미를 끄집어내는 게 아니에요. 의미가 아니고 의미작용입니다. 의미가 아니고 의미작용이에요. 의미작용을 하는 것은 인간의 자기에서 나오는 그 의미를 일체 용납하지 않습니다. 의미와 의미작용이 상당히 그 차이가 어렵죠. 어려우면 쉽게 또 예를 드는 순서가 왔잖아요. 그러면 그 예를 한번 들어서 어떤 차이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도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흔히 말하죠. 어떤 사람 할 때 마음에 안 들면 생각이 있어 없어 이렇게 이제 짜증내면서 이야기하죠. 생각이 있어 없어 이렇게 짜증내는 것과 네 돌대가리야 하고 이게 같은 말로 들리지만 사실은 듣는 사람 와서는 완전히 달라요. 생각이 있어 없어라 하는 말은 네가 평소에는 네가 점잖은데 요번 일에 대해서 내가 납득이 안 되네. 좀 정신 차려 좀 생각해라 하는 식으로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생각을 참 집중해봐라. 제대로 사기바란 뜻에서 어떤 희망과 가능성을 제공할 때는 생각이 있어 없어 이런 거고 니는 돌대가리야 하는 것은 니는 어떤 좋은 생각을 해도 니는 근본적으로 니는 내 마음이 안 맞는 뜻이에요. 그렇게 있어 없어를 하는 것은 동사로 하는 동사에 대한 일정 부사구 같은 역할이 이제 돌대가리 하는 것은 완전히 존재를 확정짓는 명사입니다. 니는 백날 해도 소용없어 이거예요. 그러면 하는 사람은 똑같은 의미를 하더라도 듣는 사람은 내가 그 무슨 짓을 해도 아무리 해도 그럼 니 내 눈 밖에 났다 이 말이지 이래야 된다 이 말이죠. 사람은 어떤 말을 할 때 화를 내는 이유가 순간적으로 니 똑바로 하세요. 예, 저는 잘하는데 이번엔 못해. 이럴 경우에는 그렇게 화나지 않아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니는 뭘 해도 안 돼 라고 그 의미를 내 존재 중심까지 파고들어서 의미를 새겨버리면 그 사람은 화내게 되어 있어요. 구약에 있는 등장인물들은 그래서 흔히 제보고 묻지요. 사울이 악신 들리는데 지옥 갔습니까? 천당 갑니까? 맨날 그 사람이 존재에 대해서 물어요. 그건 가룟 유다한테 물어야지 그 구약 사람한테 묻는 게 아니에요. 기능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건 묻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역할을 할 뿐이에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가니까 지옥 갔습니까? 뭐 이런 묻는 거 똑같아 이 말이죠. 구약의 등장인물은 그냥 등장인물이에요. 출연진입니다. 연극 배우가 탤런트 배우입니다. 그 사람이 그 살아가는 거하고 그 역할 맡은 역할이 달라요. 그래서 누가 구원받나 죽냐 한 것이 아니고 그 출연진이 모여서 구원이 무엇이냐, 구원은 어떤 원칙을 뽑아내면서 이제 나타나느냐, 그걸 보여주잖아요. 예, 뿜뿜이 뿜뿜. 뭐 이름 모르지 하여튼 그런 노래였어요. 그 어떤 원칙들을 뿜뿜 뿜어내면서 보여주는지 하는 거죠. 여리고성 입장의 그 토착민의 입장에서는 구원은 없고 용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만 구원을 하는 것은 조선민족이 망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자신의 존재 입장에서는 이거는 용납이 안 되죠. 우리 선진족을 위해서 다 일본 조선민족 이름을 다 바꿔서 나카무라든지 요시무라로 다 바꿉시다. 이거는 용납이 안 되죠. 그런데 그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젊은 사람이 대구에 촌에 있다가 대구 와가지고 취직을 하는데 취직할 데 없어가지고 큰 일본 사람이 경영하는 문방구 점원으로 취직할 때, 예, 네 취직은 내가 해줄게 착착하니까 머리 좋고 착착하니까 그 대신 이름을 내가 조선 이름 쓰지 말고 이름 바꿔라 하면 얼마든지 바꿨죠. 얼마든지. 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 자주 성가했습니다. 이름 바꿔서. 예, 물론 뭐 나라 팔아먹는 것까지는 안 되지만 살기 위해서 이름 바꾸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내 보고 돌아가는 소리 하지 않나? 예, 그 정도 요거는 것은 감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의미와 인간이 하는 의미와 의미 작용이 달라요. 그 의미 작용을 하면서 구원이라는 뭐냐? 여리고성 입장에 토착민 입장에서는 구원은 없습니다. 아니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거는 구원이 있다는 말은 여리고성의 구원이라는 말을 언급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나는 그 바깥에서 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의해서 지근지근 밟혀서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고 있음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우리끼리 행복하고 편안하고 서로 의롭고 바르고 착하고 살아가는 이 모습이 외부에서 오는 이스라엘 보기에는 지근지근 밟혀서 지옥불에 마귀와 같이 지옥불에 가야 될 그 행세를 그대로 지금 지속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의 취지를 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나름 착한 사람에게 복음을 이야기해 보세요. 그 사람한테는 역겨운 겁니다.
혹시 생각이 있거든요. 교회 다녀보세요. 이거는 용납하는데 이 돌대가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니는 지옥 가야 되는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같은 식구들끼리 안 믿는 식구들한테 복음 전해보세요. 복음이 먹히질 않습니다. 니 알고 내 알고 어릴 때 다 아는데 선지자가 자기 가족 고향 사람한테 인정받을 이유 없어요. 우리는 다 같이 다 안다는 입장이었어. 기생라함이나 그 토착민이나 똑같이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거는 없습니다. 구원은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구원은 여리고성의 구원은 없습니다. 이거는 여리고상 사람들 용납을 안 해요. 왜? 지금 사는 것이 옳다고 인정하는 상태에서 다른 객소리는 파고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없다면 그러면 기생라합은 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뭐냐 기생라합은 뭘 아느냐. 구원은 없는데 쳐들어오기 전에 가까이 온 것만으로 이쪽에 구원이 생겼다고 보는 겁니다. 기생라합이. 참으로 신기하죠. 저쪽에 있고 이쪽에는 없는데 아직 성 밖에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함께 있는 그 하나님이 이쪽에 발생되었다고 하나님의 그 작업이 발생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거나 미쳤거나 진짜 둘 중에 하나 뭐 같은 말이지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여리고성의 토착민이다. 근데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광장에서 복음 전한다고 연설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 하면 여러분들은 해골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거울을 보고 지금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것은 해골이라는 마네킹에다가 고운 옷을 입힌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나올 사람 아무도 없어요. 돌로 쳐주기 부리죠. 예. 내가 왜 해골이라? 내가 왜 근데? 내가 어디 뼈 조립체야? 옷은 입었는데 뭐 홈쇼핑 해가지고 뭐 TV 보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700 해가지고 뭐 했는데 이게 해골에다 옷 입힌 거예요. 아직까지 죽음이 안 찾아왔어요. 지금 살아있어요. 멀쩡하게. 죽음이 오는 것은 나중 문제예요. 예, 그 전에 치매라는 현상이 있어야 되지만 그 어쨌든 나중 문제예요. 그런데 저쪽에 오는 그 이스라엘은 있다고 쳤을 때 내 모습은 어떠냐를 미리 땡겨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통하기 힘들죠. 왜? 그 구원은 사실은 이 땅에서는 상식적인 선에서 이 땅에는 없는 거예요. 그 없음을 여기서 16절에 보여줍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까 하면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 사흘을 숨었다가 다른 자들에게 돌아온 후에 너희 길을 갈지라. 사흘을 숨었다가 숨겼어요. 사흘 동안 숨은 거예요. 숨었으면 있더라도 없는 거예요. 기생 라합한테는 있지만 일반 토착민한테는 이미 그 정탐권은 이스라엘 정탐권은 없는 겁니다. 이 구원이라 하는 이 세상에 없어요. 천국도 없고 그냥 살다가 그냥 조선민으로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마음 편하고 그게 맞아요. 우리 정서에 딱 맞아요. 구원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는 아느냐? 기생라합은 알아요. 너희들 눈에 안 보이지만 내가 산으로 숨겼거든. 며칠 동안? 3일 동안.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음으로써 예수님 하는 모든 일이 공연한 헛짓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승리예요. 예수님이라는 별난 인간의 설쳐도 그거는 일시적이고 해프닝이 끝났고 우리가 사는 것이 정상적이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죽임으로써 그걸 증명하여 내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일상생활이 내가 하는 일이 정상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더 우세이가 아닌지를 우리는 생각해보면 그래요. 여리고성 토착민을 닮았어요. 기생라합은 너무 특이해. 너무 특이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성령으로 왔다. 그럼 성령은 어떤 우리에게 역할을 주거든요. 우리는 기존의 사람과 똑같은데 새로운 독특한 출연 역할을 맡아버리면 남들이 생각을 못하는 식으로 세상을 봐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남들이 나를 보는 거 말고 주님이 십자가 지신 주님이 나를 보는 새로운 안목으로
의미가 아니라 의미 작용을 해야, 의미 작용에 우리가 말려들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식으로 지하철 타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러지 말고, 내가 전도한다고 아프리카 가고 뭐 아프리카 가지고 그러지 말고, 가봤자 또 영국으로 튀어가지고 잘 사는 튀가 있지만 하는 게 아니고, 의미 작용. 내가 그야말로 골프 치고 놀고 해외 여행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지중해에 배 타고 놀러 가야 돼. 뭐 핑계가 좀 이상한 핑계는 많아. 예, 크루즈 여행을 간다면 가야 돼요. 왜? 주님이 시킨다면. 오늘 여러분 괜찮은 변명 하나 여러분 건졌습니다. 골프를 쳐야 된다면 쳐야 돼요. 이게 의미작용이라면. 다시 하면서, 이로써 내가 세상에서 강제로 뜯어내는 작업이라면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작업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걸 놀러 가는 것조차 주의 일이라면 반대로 어렵고 힘들고 몸 아픈 것도 주의 일이 되는 겁니다. 남이 나를 욕한다, 주의 일이 되는 겁니다. 예. 성질나서 대들었다, 주의 일이 되는 겁니다. 어떤 것도 책임질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외부의 강력한 자석이 가장 앞에서 나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의 그 자석에 끌리는 작은 조각, 철조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조각들이 모여서 어떤 원칙을 드러내는데, 그건 뭐냐면 구원은 없다, 사흘 동안 없었다, 나머지 남아있는 것은 붉은 줄이죠. 이제는 십자가의 피입니다. 아, 이런 이야기 하려고 하니까 내가 용납이 안 돼요. 이게 또 알레고리가 또 슬슬 시작되는구나. 내가 나를 질책하고 싶어요. 냉혹하게. 그러나 의미라면 질책해도 돼요. 알레고리고 이건 엉터리 해석이에요. 그러나 의미작용이라면 기생 라합이 보았던 것과 기생 라합이 기억하는 것과 그 붉은 줄이거든요. 붉은 줄은 뭐냐면 바로 붉은 줄은 자기께 찾아와서 자기의 도움을 받아서 구원이 없는 동네에 잠시 왔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갔던 그 정탐꾼의 경로가, 마지막 경로가 그냥 붉은 줄이었고, 그 경로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붉은 줄을 계속 내세워야 된다는 점에서 이것은 뭐냐,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닮았어요. 십자가 사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3장 1절은 뭐라 하냐, 십자가가 눈앞에 보인다 했어요. 그게 뭐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가 아버지께로 가는 그 경로에 대해서 거기에 관심이 쏠려야 특이한 역할을 맡고 있는 의미작용에 속한 기생라합과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명해도 알레고리아 또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또 그 근거를 대겠습니다. 억지 부리지 말고 막 욕할 수만 있어요. 예. 생전 하나가 뭐 이제 미쳐 떠졌구만 뭐 그래 욕할 수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대한 독립만세하고 대한민국 만세가 달라요. 대한 독립만세라 하는 것은 1945년 때 불렀던 만세 이름이 대한 독립만세예요. 근데 1948년 8월 15일 했던 대한 정부 수립할 때는 대한 독립만세 하면 안 돼요. 독립군 아니거든요. 대한민국이라는 정부 수립을 만세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대한 정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한 독립 만세만 고집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대한 독립에 있어서 인간은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의미를 내 쪽에서 만들어내요. 그리고 성경 해석을 들을 때도 내한테 뭐가 유리합니까? 안쪽으로 이 의미작용이 아니라 그냥 의미만 자꾸 챙기려고 합니다. 내가 나로부터 뜯겨져 나가야 돼요. 오늘 목삼 설고 내한테 이런 게 유리하네, 그렇게 해석하시면 그 삑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하든 그것마저 주님이 이 땅에 갇혔던 그 과정을 여러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뭐냐, 바로 우리는 붉은 줄, 영천산에 와서 여기 붉은 줄 해는 좀 잘 모르겠죠. 한번 봅시다. 여기에, 예. 여기 잘 들으셔야 돼. 이 생각하더라 해야 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대었던 이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 그러니까 이 본문이 뭐냐? 이건 거짓이 아니에요. 제가 장담하기는. 붉은 줄 가지고 그 붉은 줄 의미에 모두가 붉은 줄 구원의 법칙이 그 당시에
그 역할들에 모아서 최종 나온 결과가 뭐냐? 붉은 줄이에요. 이 붉은 줄에 대해서 의미를 거기서 뽑아내면서 정탐꾼은 이스라엘에 합류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돌아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뭘 이야기하냐? 붉은 줄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붉은 줄을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다 하면 이건 알레고리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엉터리 해석이에요. 그게 아니고 붉은 줄에 뭐가 있느냐 하면 19절에 보면 이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 우리가 흠을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붉은 줄에 기생 라합뿐만 아니고 기생 라합의 말을 듣고 붉은 줄이라는 이 법칙에 전부 다 붉은 줄의 이름으로서 그 어린 양의 피 이름이죠. 어린 양의 피에서 그 피라는 그 스님이 익힌 그 의미작용의 사건 하나에 가족이 아니라도 다른 사람보다 모인다면 기생 라합이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내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기생 라합이 가족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붉은 줄의 의미가 어차피 여리고 성은 폭파되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나 스스로 죽어 마땅함을 인정한다면, 그리고 새롭게 닥친 이스라엘께 구원이 주도권이 갖고 있다는 걸 인정한다면, 그 주도권 앞에서 이미 스스로 붉은 줄 앞에서 주도권을 본인의 존재 자체를 포기해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를 부인하고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역할만 하기로 작심하고 나는 내 나름대로의 의미를 자폭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피가 우리의 머리를 돌아오거냐. 만일 이렇게 우리의 흠을 없애리나. 그러나 누구도 19절입니다. 누구든지 이너와 함께 있는 자에게는 손을 대면 그 피가 우리의 머리를 돌아간다. 이렇게 말해서 그 붉은 줄이 단순히 붉은 줄이라는 물체로 실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붉은 줄에서 구원될 자와 구원되지 않는 기준의 정표로서 시그널이라서 이 붉은 줄을 계속해서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언제? 구원날이 이스라엘이 쳐들어올 때 그때 붉은 줄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붉은 줄이 여리고 성에 살아있다는 말은 곧 눈에 안 보이지만 이스라엘이 저쪽에 있다는 것이 여리고 성의 사람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붉은 줄만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의 계심을 알아야 돼요. 십자가만 있어도 하나님의 십자가 기준으로만 적용해서 마지막 작살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존재의 의미작용이잖아요. 알레고리 아닙니다. 3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3일 동안 뭐가 중요하냐? 없다가 있다는 거예요. 없었는데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과거 사건 없어졌어요. 그러나 성도한테는 이게 유일하게 영원한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눈앞에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꾀드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안 믿는다는 것부터 출발케 하옵소서. 그리고 특이한 현상에 대해서 감격하고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그게 잘못된 신앙인 것을, 아예 신앙 없는 징표인 것을 깨닫고 없어야 될 우리 자리에 십자가와 연계해서 우리를 다루시는 주님의 그 구원 작업에 우리가 그 탈출을 감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합시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신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저들도 참 길을 얻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가기 전 내 손에 등금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저한테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일어난 모든 것이 하나도 우연이 없이 적절하게 적합하게 일어난 사실을 십자와 갈려서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